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닷대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내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 다 작죠. 약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가장 작아도 여름 내내 부지런히 양식을 모읍니다. 그래야 겨울을 준비하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리는 사자라 할지라도 그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배를 굶주릴 수밖에 없죠. 통치자도 없어도 여름 내내 그렇게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개미에게서 배워야겠습니다. 사반, 초식동물인데요. 토끼만한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굉장히 약한데 보니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칩을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해요. 주변에 강한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네요. 메뚜기, 임금이 없는데 수많은 때가 지나가면서도 교통사고가 안 나요. 서로 간에 질서를 세워둬요. 그러니 메뚜기, 그 한 작은 곤충도 스스로 서로를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질서 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배워라. 또 도마뱀이요. 아주 손에 잡힐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 그냥 이 풀숲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펜션에도 있고 호텔에도 있고 보니까 왕궁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 작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도마뱀이라고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또 살면 그 자리에서 점점 올라 왕궁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모든 이 네 마리의 이 네 가지를 살펴보니까 약하고 작지만 지혜가 있어서 미래도 준비하고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좀 막을 수도 있고 요렇게 살잖아요. 이들처럼 우리가 내가 좀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근사하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큰 아주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 늘 들이받기 좋아하는 순념소, 그리고 당해볼 수 없는 왕,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디 사자가 물러서던가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너가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왕 앞에 내가 똑같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노라고 싸우면 뭐가 일어나요? 쿠데타에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지혜를 배우게 되냐면 이게 한번 그 자리를 못 이기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구나. 왕, 대통령 못 이깁니다. 선생 그 자리에 못 이깁니다. 목사 그 자리에 못 이긴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비굴하게 살라가 아니라 저 자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으니 그것을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 한다거나 악한 것을 도모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힘으로 가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격동만 일어날 뿐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왕 앞에서 어떻게 돼요? 사자 앞에서 어떻게 돼요? 피해야죠. 그럼 이게 그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비굴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질서를 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거예요. 당장 내가 잠시 꾹 하고 참는 게 내가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세요. 부딪히면 뭐해요? 지난번에 제가 7월, 8월 중에 봤던 게 있어요. 커다란 호텔을 만들어 놨는데 그 대기업 앞에서 작은 무리가 으쌰으쌰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못 이겨요, 대기업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정의와 공의, 상과 벌을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 피할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약간 사자 같은, 왕과 같은 그 역할을 주셔서 가정을 이끌 수 있게 했죠. 그런데 그거를 아내가 똑같이 부딪혀 보겠노라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분란만 일어날 뿐이에요. 부드러움으로 승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재밌고 근사하고 웃으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텐데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왕은 자기가 자리에 있다고, 목사가, 선생이 그 자리에 있다고 이걸 군림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시죠. 그러니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역할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나님에게 늘 여쭈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며 지혜롭게.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더니 한번 가서 부딪히셨더라고요. 네. 잘리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런 그 생계를, 그렇죠? 가장이신데. 그러니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작은 것들도 개미가 사자 되려고 안 하는 것처럼 나도 나 됨을 감사히 여기면서 정말 지혜를 배워가며, 또 피할 자리도 알고 지혜롭게 부드럽게 해야 될 자리도 알고 요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것에서도 배워가네요. 하나님, 그 순간순간 지혜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충만하게 함께 걸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